이제 마지막 시간이 됐는데요. 우리 이구용 박사님을 제가 모실 텐데, 이구용 박사님을 다시 한번 설명하면 현재 미국 퓨리턴 리폼드 대학교의 과학신학 교수로 재임하고 계시고요. 특별히 과거의 이력 중에 기가 막힌 서울대학교를 여러 번 우리 이광복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나는 서울대 그러면 다른 사람 하나도 생각이 안 나고 이구용 박사님만 생각나요. 어떻게 자랑을 해 주시는가. 그런데 늘 서울에서 이렇게 연구하고 또 그런 지도를 해 주시는데 우리 이광복 목사님 너무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박수를 이구용 박사님 한번 쳐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이구용 박사님 나오셔서 창세기 1장 창조 핵심 기사에 대한 칼빈, 박윤선, 이상근, 이광복 박사님의 해석 비교 연구에 대해서 발표해 주실 텐데 뜨겁게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오신 예수님,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성경 해석은 정말로 바르게 해석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믿음의 생활과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기 위한 이러한 문자적 해석, 문법적 해석, 역사적 해석들을 올바르게 하는 것이 성경 해석에서는 대단히 중요하고 그것은 기초입니다. 그러나 그것만 갖고서 원만한 이해에 이룰 수 없다고 하는 것들을 오늘 깨닫기를 바라시면서 이제 가령 계시록 같은 경우는 그 마지막 때가 돼야 그 해석들을 충분하게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이런 창세기의 이 말씀들, 우주 창조의 그 신비한 만물의 질서 같은 것은 정말 그 당시 언어를 오늘날 언어로 다시 재해석하지 않으면 도무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시대는 지금 과학이 참 완성이 되어진 시대요. 우주 물리학으로 말미암아 거시 세계를 그리고 또 양자역학으로 이 미시 세계를 연력학으로 우리들의 에너지의 세계들을 다 그 신비성들을 전부 다 드러내진 그런 시대입니다. 이러한 때에 어떻게 오늘 이 과학과 또한 말씀이 서로 연관성을 가질까 하는 것에 아주 핵심이 되는 말씀들은 로마서 1장 20절 말씀을 대전제로 이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는 담대하게 이 과학적 사실들을 성경 말씀과 연결할 수 있다 하는 확신부터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만물 1장 20절 말씀 가운데에서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고 하시는 이 표현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능력과 신성을 만물 가운데다가 보여주셨을까? 바로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과학의 언어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다. 이 사실을 이번 시간에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듣기를 바라는 겁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창세기 1장의 이 이야기는 그동안에 정말 우리에게 귀한 신앙의 본이 된 칼빈, 박윤선, 이상근 이분들의 문법적 해석, 또 문자적 해석, 역사적 해석과 또 이광복 목사님의 과학적 성경 해석의 비교 연구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서로 상호 보완적이고 발전적인 면에서 이해가 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와 같은 그 충실했던 내용의 이야기들을 최신 과학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이광복 박사님의 그 견해를 비교 분석해 봄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 성경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까 하는 것을 제안하려고 하는 것이 본 논문의 핵심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7가지만 정선을 해서 그 내용들을 한 가지씩 봐갈 겁니다. 지루하지 않아요. 7가지가 다 정신없이 아주 재미있고 여지껏 신앙생활하면서
전부 다 흑막에 쌓여 있으면서 무슨 소리인지 몰랐던 내용들이 껍질을 벗기듯 하나씩 나타날 테니까 하나하나 끝날 때마다 여러분들이 마음에 통쾌함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예, 첫 번째 1장 1절 말씀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하는 말씀에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해석입니다. 저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한 이 1장 1절의 이 선포가 왜 성경의 선포 중에 첫 마디로 나왔을까 하는 것을 이번 기회에 더 분명하게 알게 됐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오늘 관점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엘로힘 하나님이라고 하는 선포를 여기 창세기에서 분명하게 언급했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는 겁니다. 근데 이걸 증거해 준 과학이 바로 과학의 빅뱅 이론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네 분들의 견해를 비교를 잠깐씩 해봐 보면, 칼빈은 하나님의 영원 본질인 권능을 표현한 것이다. 또는 박인선 박사님도 섭리하고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다라고 하는 표현이다. 이상근 박사님도 하나님의 존엄성이나 신성의 충만, 삼일체 표현 등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 이러한 정도의 간단한 견해들 이외에는 특별한 견해가 없더라고요. 근데 이광 박사님 견해를 쭉 봐보면 아주 첫 마디부터가 뭐냐면, 엘로힘은 물론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표현이지만 중요한 것은 삼일체 하나님을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이 강조가 대단히 중요한 거였습니다. 왜 이것이 이렇게 중요했을까? 물론 여기 형태상 엘로힘 복수형이고 또 단수로 사용됐기 때문에 이들은 두말할 것 없이 삼일체 하나님이다, 이런 정도의 표현이 아니에요. 과학신학과 연관해서 하나님께서 만물의 그 모든 신비한 것들을 나타내시려고 하는 일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으로서 우리한테 역사하셨는가 하는 것을 위해서는 불가불 천마디가 삼일체 하나님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 선포가 대단히 중요했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신약 성경에서도 요한복음 1장 4절에서도 예수님이 태초의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또는 시편 33편 6절에서는 성령님이 영으로 만상을 지으셨다, 이러한 분명히 만물에 보여 알게 됐다고 하시는 이 말이 하나님 존재의 속성, 사역을 포함을 한 하나님의 지칭으로 엘로힘이, 그래서 태초에 엘로힘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는 이 기록은 너무나도 당연한 기록이다. 멋있잖아요. 이 성경이 난 이렇게 멋있는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엘로힘 이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과학적으로 증거를 대라. 근데 그 일을 위한 과학적 해석에 빅뱅 이론을 통해서 과학이 입증을 해주고 있다는 견해입니다. 사실 빅뱅이 뭐냐? 처음 들어본 얘기다. 성경에 없는 얘기인데 또 복잡한 얘기 나오네. 태초에 에너지가 한 점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나 138억 년 전에 대폭발로 우주가 탄생했다. 성경 믿기보다 더 어려워요. 그렇죠? 그런 말을 과학이 얘기를 한 것을 르메트르나 허블이나 이 입증을 한 과학들은 1927년, 1929년, 얼마 안 됐어요. 이런 때에 이 모든 일들은 작은 알에서부터 우주가 시작이 됐다고 하는 이명균 교수의 말씀대로 이광복 목사님 견해는 알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심을 입증하는 절대적 표현이다라는 겁니다. 놀랍죠? 예. 이게 알이라고 하는 표현을 저는
조그만 알에서 어떻게 우주가 생겼어. 이것 보다가 이것 보니까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가장 위대한 얘기가 과학이 발견한 이 많은 사실들이 여기 봐보면 우주 탄생은 뭐 몇 억 년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것들이 욥기의 말씀에 하나씩 다 발견이 되어지는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하는 이런 얘기가 세상에 이것보다 위대한 얘기가 어디 있겠냐 이거죠. 그래서 과학이 점점 발달해 나가면 나갈수록 점점 성경의 말씀은 뚜렷하게 진리로 드러날 수밖에 없게 됐다. 속이 시원했습니다. 예, 과학적으로 확증됨으로 믿음 또한 커질 거다. 제가 여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드린다면 세 학자님들의 견해는 천지창조의 크고 위대하심에 중점을 두어서 해석을 하셨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방식과 어떤 독특성, 신비성을 강조할 따름이었기 때문에 이광복 목사님의 해석을 들어오면서 삼위일체로 계신 하나님 자신의 본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 사역에서 지속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역의 모습들이 언급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이 삼위일체 속성을 분명하게 하고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따라서 읽어 나가시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제가 좀 빨리 나가고 뛰었기 때문에 페이지는 여러분들이 적당히 빨리빨리 쫓아가시면서 그래도 다 여기 써 있는 내용들만 말을 하는 거니까 단어를 얼렁얼렁 찾아봐 보면은 눈으로 쫓아갈 수 있을 거예요. 이거 눈싸움을 해야지 뭐 다른 거 방법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것보다도 삼위일체로 이제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강조는 바로 그 창조주 하나님의 속성, 이것이 이 시대에 과학이 밝혀내고 있는 모든 비밀들을 설명할 수 있는 열쇠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예. 왜 그러냐면 과학들이 설명하고 있는 것들을 성경 말씀하고 접합이 되고 통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서의 키워드가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어디다 대고 하나님을 붙일 수가 없어요. 그러나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관을 시킬 때에 바로 이와 같은 것들이 얘기가 될 수가 있기 때문인데 그중에 첫 번째가 지금 빅뱅이에요. 빅뱅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의 창조를 입증하고 강조해 줄까? 그리고 또 더군다나 거기서 빅뱅에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고 한 이 말로 끝내셨지만 여기에 포함된 어마어마한 내용은 무한대 에너지, 정보, 생명에 의해서 우주가 창조됐다는 과학적 입증입니다. 이건 정말 어마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의 본질적 속성과 완전히 일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정보, 그다음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이 본질과 바로 이 우주 정보에 의해서 밝혀진 이 세 가지 정보, 생명 에너지가 서로 본질적 속성이 같기 때문에 우주 기원에 관한 과학적 연구가 바로 성경 말씀과 철저히 일치가 된다. 그래서 그만큼 중요하게 여기셨던 겁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 믿어라, 무조건 믿는 거 요구 많이 받았어요. 그럼 참 이해할 수 없다. 그리고 그거는 참 비과학적이다.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사실 20세기 이후에 완성된 양자화학이 요새 보여주고 있는 내용을 봐보면 성경보다도 더 어려워요. 더 비이성적이고 더 비논리적이고 더 비합리적이에요. 그런데 양자역학은 믿는다. 양자역학들은 부정하는 사람이 없어요. 신비하죠. 그래서 사실 과학 발전과 연구의 성과는
과학적 사실을 달러 나가는 성경 본문 해석의 도구로 삼을 수도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게 이게 굉장히 확신 가운데 이광 목사님 논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이광 목사님의 그 창세기 1장 해석은 이면에서 앞으로 개혁주의 신학의 성경 해석 방식에 충실하고 계실 뿐만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은 계시 이해의 점진성 측면에서 매우 주목해야 할 해석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제 평가로 끝냅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끝났어요. 빠르죠? 산뜻하게 빨리빨리 끝낼 테니까 7가지 길 것 같지만 길지 않으니까 졸지 마세요. 두 번째, 조는 사람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제가 강의할 때 조는 사람 한 번도 못 봤어요. 하늘 해석은 이제 1장 1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여기에 천, 이것도 히브리 샤마임 자원 복수 형으로서 직역을 하면 하늘들이다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여지껏 성경을 봤어도 하늘들을 못 본 분들은 한번 손 들어보세요. 많을 거예요. 무슨 하늘들이라는 말이 있었는가 깜짝 놀랄 텐데 있어요. 성경에 하늘들이라고. 근데 이게 하늘들이라면 무슨 소리인지가 감도 안 잡혔을 거예요. 이걸 설명하는 겁니다. 이게 다중우주론으로 과학이 설명을 할 수 있게 됐다. 내 학자분들 비교, 폄하가 아닙니다. 여기에 견해가 없어요. 하늘이죠 뭐. 그죠? 그리고 질서가 있는 공간이다. 이게 이상근 박사님의 전체적인 한마디 뿐이에요. 그러나 이광복 목사님의 그 견해에는 천지의 천, 샤마임은 다중우주론이다. 다중우주론. 우주가 하나인 줄 알았더니 뭐가 다중이냐? 샤마임 장엄복수다. 많은 하늘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 우주가 있다는 거예요. 뭐요? 하나도 벅찬데 몇 개가 우주가 있냐? 20세기에 발견된 우주 팽창과 다중우주론이 얼만큼 성경의 위대함과 진실성을 확실하게 입증을 해준 과학의 입증이냐? 여기에 다중우주론이 얼만큼 우주가 많냐? 1동그라미 500개. 그러면 뭐라고 헤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정도의 어마어마하게 많은 작은 진공 상태의 시공 거품. 이 거품이 어느 순간 빅뱅을 통해 팽창해서 각각 하나의 우주로 발전했다. 포도가 자랄 때 송아리가 조그만 것들이 포도를 자라더니 갑자기 커지더니 커다란 포도송이만 돼도 놀라는데 이 시공 거품, 그렇게 많은 거품들이 쪼르륵 있다가 이것이 팡 파지면서 우주가 됐다. 오, 이게 과학이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중에서 한 우주가 우리에게 적합하게 조율된 모습으로 오늘날 우리가 사는 우주가 됐다. 이게 우주과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성경 기록과 과학이 정리한 우주 연대기를 보면 더 기가 막혀요. 이제 뒤에 가면은 이것들이 일치가 되고 있다는 사실들도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이런 창조가 이런 다중우주론을 이룩하게 된 과정에 아주 또 출발은 뭐냐면 촉근이론이다 그랬어요. 촉근이론은 또 뭐야? 웬 끄냐? 예? 조금만 아까는 진공상태 시공 거품이라고 그러더니 거기다가 또 촉근이론은 또 뭐야? 이 촉근 다중우주가 촉근에서 나왔대요. 참 촉근 좀 눈에도 안 보이는 이게 진동을 얘기하는 겁니다. 촉근의 진동이라고 하는 아주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전율을 느끼게 하는 가장 큰 주제가 진동인데 바로 우주의 시초의 촉근 진동.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동이고 아니면 성령님의
진동과 일치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창조 생명의 비밀들이 성경에 다 포함이 되어 있다. 여기 욥기에는 아주 아예 줄을 띄었다 그랬어요. 욥기에서 이런 말을 보고서도 줄을 띄었다. 무슨 욥기에서 줄을 띄었는가 아느냐? 이게 누가 이렇게 다중우주론과 촉근이론과 일치가 될 줄은 알았으리요. 예? 우주의 신비와 물질의 생성의 비밀을 바로 욥이 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셔 갖고서 썼구나. 마치 과학을 정리해서 욥기에다 써놓은 것과 같은 이러한 그 일치된 표현들을 보면서도 우주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예, 여기에 대해서 너무 이광 목사님은 뚜렷하게 그 견해를 밝히시고 계십니다. 제가 대변을 잘 하는 것 같죠? 이해가 안 되면 큰일 났나? 대변 자격이 없으니까. 이건 대변입니다. 이게 제 견해 이해를 얘기 드리렵니다. 사실 이 세 분들은 설명할 수 있는 지식과 밝혀진 사실이 없기 때문에 입증할 아무 내용도 없으니까 언급할 내용이 없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아는 게 있어야죠. 미안합니다. 그분들이 아는 게 없다는 말은 그 과학 지식이 없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도 아는 거 없으면서 성경 보면서 안다고 생각하면 그게 곤란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 해석이 엉뚱하게 나오는 거라 이 말이죠. 이광 목사님의 견해, 이 해석에 대한 제 이해를 본다면 여기서 하늘들 이것은 샤마임 장원 복수형이기 때문에 확실한 다중우주론을 연결시켜서 설명을 하셨다. 과학이 이 사실을 밝혀주기 전에는 복수형으로 표기된 샤마임, 즉 하늘들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었단 말이죠. 당연하죠. 그래서 과학은 창조 비밀인 다중우주론과 이론적 배경이 되는 촉근 이론까지를 확립을 함으로 말미암아 알 수 없던 하늘의 비밀들을 설명할 수가 있게 됐고, 이로써 모든 걸 지으신 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확신을 우리는 담대하게 선포할 수가 있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예, 두 번째 끝났어요. 빨리 끝나죠. 예, 안 지루하죠. 세 번째, 1장 2절에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제가 성경을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 사실을 알기 전까지는 정말 성경 중에 왜 이게 맨 처음에 서두에 이게 써 있는데 알지도 못하는 단어, 알지도 못하는 내용, 그리고도 이게 뭘 의미하려고 성경의 첫머리에 나와 있는지 그 이유도 알지 못하고 맨날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거기부터 읽어야 돼요. 읽을 때마다 깜깜하다, 모르겠다, 무슨 말인지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제 머릿속에 있었더랬습니다. 오죽했으면. 그런데 이 사실들을 오늘 명확히 얘기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이 양자역학이 밝히고 있는 우주 만물의 기초인 입자세계의 특징과 명백히 일치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너무 놀랐습니다. 제가 놀랬던 것, 그거는 아마 여기 칼빈이 분들도 이건 모양이 없는 불완전한 상태를 의미하는 말이 아니냐, 혼돈과 공허가. 그럴만하죠. 예. 박윤선 박사님, 아마 생물들이 살만한 조직된 형태를 이루지 못한 상태가 아니냐. 흑암? 그건 깊음 위에 있다고 하는 깊은 물을 말하는 게 아니냐. 예, 다 추측입니다. 다 생각이에요. 제가 그분들이 주석에 써놓으신 것들은 설명을 거기다 덧붙여 놨으니까 그냥 읽어보세요. 저도 이제 두 번에 읽고 싶지 않습니다. 한 번만 읽어봐서 또 읽어봤자 그 얘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저한테는. 그 다음에 이상근 박사님은 그래도 이게
창조의 원시 상태로 극한 혼돈 상태가 아니냐. 흑암은 깊은 물이라고 생각을 한다. 예, 좋아요. 근데 이광 목사님이 여기서 참 담대한 견해를 밝히신 건 천을 우주 공간으로 보고 지는 물질 세계를 지칭한다. 그래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은 물질 세계의 근본 속성을 가리킨다고 해석했습니다. 분명하죠? 예. 여기에 땅의 해석 중에 물질 세계의 기본 입자들이라고 하는 말을 이걸 여러분들이 오늘 굉장히 주의 깊게 들으셔야 돼요. 이 땅을 이루고 있는 일들의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양자역학에서 얘기하고 있는 물질 세계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에 그 규명한 입자의 세계에 대해서 맨 처음에 혼돈, 원자라고 하는 가장 작은 물자가 원자핵을 중심으로 전자가 돌고 있는데 이 원자와 전자의 위치와 전자가 원자핵을 뺑뺑 돌고 있다고 이게 원운동을 한다고 여러분들 아마 지금도 많이 생각할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아마 이렇게도 오나 보다. 구운동을 하나 보다. 나름대로 배운 대로 과학이 지금 머릿속에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이젠베르크가 이 전자의 위치와 속도는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게 uncertainty principle로 불확정성의 원리라고 하는 1932년도에 이 발표 때문에 이것은 아인슈타인과 격렬한 싸움을 벌인 논쟁입니다. 이 전자는 어떻게 어떤 위치에서 어떤 속도로 어떻게 돌고 있는지 측정 불가능하고 지금 과학자들이 발견된 것은 오직 확률입니다. 수학적으로 확률상 거기에 있을 거다. 그것이 입자 세계는 알다가도 모르겠다. 혼돈스럽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감이 잡힙니까? 왜? 지금까지 보였던 세계는 인과 율, 원리와 분석, 예측 이것들을 가능한 것들이 과학입니다.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자기 제자 하이젠베르크가 이 불확정성 원리를 얘기를 하고 나니까 뜬금없는 소리를 하고 무슨 소리를 하고 앉아 있는 거냐 이렇게 해가면서 두 사람들이 솔베 회의에서 얼만큼 격렬하게 싸웠는지는 역사적 사실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요.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신비와 불확실성을 갖는 게 물질 세계입니다. 이게 물질의 속성 중에 제일 중요한 속성, 혼돈. 저는 너무 속이 시원했어요. 알아요? 이렇게 분명한 물질 세계의 속성의 혼돈에 대한 것을 창세기 1장 1절에 언급을 하신 것은 이건 하나님 아니시고서는 누가 알고 기록을 했겠냐? 그리고 그것을 그 말씀의 첫 어귀에 써놓으신 것은 이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나다 하는 그 아까 무슨 표현이라고 그러셨습니까? 난 정 박사님 그 말씀하신 게 아주 너무 가슴에 찡하고 다 왔어. 브롬버그가 말씀하셨구나. 예. 삼일체 하나님이 자기를 표현하시는 방법 중에 이만큼 은밀한 방법은 없어요. 혼돈입니다. 그 다음에는, 다음에 이제 양자역학이 혼돈에 대해서 이와 같이 규명을 했을 뿐만 아니라 또 그 헤아릴 수 없는 깊고도 오묘한 신비한 방식으로 얘기가 됐고 공허는 모든 세계가 꽉 차 있는 것 같고 여기도 지금 사람들이 꽉 차 있고 또 내 몸뚱아리도 꽉 차 있고 그런데 이 원자와 전자가 어떤 그 비율로 되어 있느냐 원자 핵 이것을 서울역의 축구공 그런다면 전자는 수원역에 있는 먼지. 예. 이것이 원자 핵과 전자의 돌고 있는 관계의 거리를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보시면 됩니다. 요것들이 원자다. 그 원자가 모여서 분자가 됐고 분자가 모여서 내가 덩어리가 됐고 이 몸뚱아리가 됐단 말이죠. 그렇다면 미안하지만 이것은 텅 빈 공간입니다.
무슨 말인지 감이 안 잡히시나 봐. 예. 이 물질 세계의 성질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먼저 핵이 중심이고 그 전자가 그렇게 돌고 있는 그 사이가 텅텅 비어있는 공간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들어와야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그거 이제 이해를 하시게 될 겁니다. 마지막, 암흑으로 둘러싸여 있다? 미안합니다. 온 우주는 암흑 에너지와 암흑 물질이 95% 이상이다. 암흑은 잘 모르는 에너지예요. 그래서 암흑 에너지예요. 인간이 과학에 규명을 못하고 있는 에너지예요. 아직도. 이 95% 이상이 암흑에 있다 그러니까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암흑으로 둘러싸여 있다고 한 그 말씀에 너무 저는 놀랐습니다. 그래서 혼돈, 공허, 불확실성 원리, 이와 같은 물질 세계의 미시세계의 특징까지 보여주심으로 창세기 1장 2절의 의미를 깨닫게 해 주셨다는 것이 이광 목사님의 견해입니다. 속이 시원하죠? 예. 입자들의 세계는 표준 모형으로 양자역학에 얘기하는 표준 모형이라고 그랬는데 표준 모형 나도 처음에 듣고 참 힘들었어요. 이게 모르는 단어를 알려니까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서는 이 말이 뭐냐면 땅에 기초를 놓으셨다. 시편 102편에 땅에 기초를 놨다. 또 욥기에서도 땅에 기초를 놨다. 그 또 기초 위에다 줄을 띄웠는지 네가 아느냐? 그럴 때는 뭘 알고 읽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초를 놨다. 하나님이 결정을 해놨다. 이런 겁니다. 그럼 결정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 근데 그 만드는 그 물질 세계의 기본 입자들이 12개의 기본 입자, 4개의 매개 입자, 1개의 질량을 부여하는 힉스 입자라고 하는 이 17개의 입자들이 모여진 것을 표준 모형이라고 한다. 이것도 이제 성경만큼은 재미있어야 돼요. 이제부터. 이게 성경만큼 재미있어야 여러분들이 과학신학에 들어간다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 그러고, 그렇게, 아이고, 나는 모르는 소리 또 하네. 이러면 여러분들 과학신학 잘 접근이 안 돼요. 저 과학 공부했다고 그래서 이거 빨리 이해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을 봤는데 몰라서 쩔쩔매다가 이걸 보니까 어머나 내가 알고 있던 과학이 아무것도 아니네 이런 세상에 여기 우리 과학과 동기들 내가 일부러 3명 오라고 그랬어요. 이게 지금 와서 앉아서 같이 듣고 있어서 입증할 겁니다. 이분들이 저하고 같이 과학 공부를 했었는데 한번 내가 오늘 과학 얘기를 한번 할 테니까 들어봐라. 과학 얘기가 진짜를 하고 있는지 가짜를 얘기를 하고 있는지 얘기를 하는데 이따가 평가는 내가 들을 거예요. 같이. 12개의 기본 입자가 표준 모형인데 그 입자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에 땅에 기초를 내어 놓았다고 하는 표현을 확실하게 입증해주고 있기 때문에 과학은 물질 세계의 생성 원리를 과학의 표준 모형으로 드러낸 겁니다. 그래서 표준 모형은 입자들의 세계에 대한 이해고 이것은 과학을 분명하게 입증을 해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분명하게 알게 한다. 히브리서 11장 3절 믿음에 대한 정의 중에 마지막 부분입니다. 보이는 것들에 우리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받는 믿음, 그러나 보지 못하는 것들의 실상, 이것만이 아니에요.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을 아는 것이 믿음이다. 어떻게 믿어왔어요, 그거를? 난 히브리서 11장 3절을 아멘하고 믿었다고 그걸 생각하고 아멘했던 분들이면 과학신학 공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정도로 위대하다고 생각이 돼요. 저는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게 어떻게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셨다는 것을 아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이거를. 그냥 그런다고 그냥 믿는 거지. 이러고 그냥 그 말씀 넘겼어요, 항상. 그렇다가 이걸
알고 나서 하나님이 지으셨구나. 하나님이 지으셨구나. 예, 이 견해를 밝혀주신 이광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네, 눈물 났어요. 여기다가 음행오행까지 곁들이셨어요. 음행오행이 나는 음행오행 그전에 싫어했거든요. 그런데 음행오행이 진동이 물질을 만드는 거다. 이 말 한마디에 저는 아주 그냥 갔어요. 아, 이거였구나. 이 말을 그렇게, 예. 오행이가 절지도 못해. 예. 이것을, 그전에 그 얘기가 제가 싫어서 피했던 단어예요. 아, 그런 얘기만 하면 참 미신 얘기 하려고 그러나 보다. 그랬고. 그런데 이것들이 바로 진동이요. 이 진동이 밀입자, 소립자, 그리고 원자, 과학, 뭐가 달라요? 양자역학이나 여기 동양의 음양오행이 정확히 일치가 되면서 이것이 바로 삼일체론과 일치가 된다. 아, 정말 너무 마음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이해를 하기는 세 분들을 제가 세 분들이 여기 계시면 대단히 읽기가 거북한 말들이지만 괜찮습니다. 이 지구 자체의 특성을 묘사했긴 했어요. 그러나 완전한 창조 질서를 그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것은 당연하다. 참 그분에 대해서 그런 측은지심도 들어갔습니다. 여기 계셨으면 좋았을 걸. 네. 그러나 이광 목사님의 해석은 물질 세계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 대해서 양자 과학을 통해서 분명하게 입자들과 세계 특성을 이 성경 말씀과 융합을 하심으로 과학은 20세기 이전까지는 알 수도 없었고 볼 수도 없는 극히 작은 미시 세계 또는 우주 세계를 다 통합 발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됐고 과학의 언어로 나타내주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 잠깐 우리 존 칼빈이 우리에게는 이러한 자연과학이나 논리나 수학 이러한 학술들을 통해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한다면 우리는 태만에 대한 벌을 받아야만 된다. 사실 벌 받아야 마땅했던 짓을 저는 40년 지난 50년 신앙생활하면서 벌 받을 짓을 너무 많이 했다고 하는 생각을 회개를 했습니다. 무시했거든요. 그리고 그것들은 성경 우리 신앙하고는 너무 거리가 먼 소리들을 해서 미신타파 같이 저는 그리고 또 과학도 엉뚱한 뚱땅지 같은 소리로 이 과학은 아마 내가 연구를 했다고 했지만 이 과학을 못 믿을 거야 라고까지 생각할 만큼 저는 혼돈에도 빠졌습니다. 그래서 자연과학의 연구 성과는 성령님의 권능에 의해서 운행되는 질서를 깨달은 결과다 하는 결론입니다.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과학을 자체적으로 이해하는 것도 가치가 있지만 이 특별계시 성경과 그렇기 때문에 융합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광목 목사님은 성경의 진리성 또는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더욱 견고하게 드러낼 수가 있다. 예. 세 번째 끝났습니다. 예. 네 번째로 들어갈게요. 예. 딱딱 끝나는 게 있으니까 괜찮죠? 예. 네 번째는 1장 2절에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참. 아니,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 거는 이거는 상상이 안 가는 얘기였어요. 뭐 때문에 수면 위에 운행을 하세요? 그런데 이것이 성령님께서 세계 만물을 조성을 하시고 보존하시는 모습을 묘사한 거다. 이거 깜짝 놀랄 일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수면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운행을 하시는데 그 수면이 뭐냐?
이게 초기 우주의 상태다 이거예요. 그럼 초기 우주 상태가 뭐냐? 이걸 밝혀내신 것이 이제 과학의 일입니다. 그러나 존 칼빈은 성령의 보존 역사다. 또는 박윤선 박사님은 성령님을 통한 창조 역사다. 또 이상근 박사님도 성령님의 창조 역사다. 그것까지 해요. 그런데 이광 목사님은 창조 보존 섭리 역사다. 좀 더 길죠? 운행이라고 하는 말을 명확히 해주셨어요. 그것은 양육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말이기 때문에 양육하는 행위가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창조하신다.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창조 활동을 수면 위에서 수행을 하고 계신다. 그럼 수면이 뭐냐 도무지. 이 수면이 초기 우주 상태로서 바로 빅뱅 이후에 가장 먼저 만들어진 물질, 플라즈마라고 하는 초고온의 액체 상태가 바로 수면이다. 10조도가 넘는 그 빅뱅 이후에 초고온으로 말미암아서 이 물질들이 전부 다 원시 수프인 플라즈마 상태가 됐다. 사실 플라즈마라고 하는 걸 과학적으로 오늘날 본다면 기체 상태인 물질, 그러니까 고체, 액체, 기체. 그럼 그게 물질의 3상태예요. 근데 이건 초고온의 열을 가하면 제4의 물질 형태. 어디 우리 화학 배울 때 있었어요? 난 지금도 몰라. 그런 말 배운 적도 없었고. 그런데 이 원자 핵과 전자가 분리되어지는 물질의 구조로서 흐트러져서 자유롭게 되어버린 플라즈마 상태다. 무슨 물질이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원시 수프예요. 그야말로 이 수면, 이것은 성령님이 지금도 그곳에서 우주가 99.9%가 플라즈마 상태다. 잘 이해가 안 되시거들랑 저 뜨거운 태양은 다 플라즈마입니다. 그렇게만 이해를 하셔도 돼요. 무슨 혜성, 이런 것들, 번개, 오로라, 전부 다 플라즈마예요. 이러한 하나님이 물질 가운데에서 우주를 성령님이 지금도 창조해 나가실 것들은 많은 별들이 새로 생겼고 은하가 생겨나가고 있고 이러한 일들의 플라즈마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질 실제론의 세계다라고 견해를 밝히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줄을 띄워놓은 상태라고 하는 욥기의 말씀을 묶어놓으셨어요. 저요 이거 처음 들을 때 저는 집에 가서 가슴이 뛰어가지고 성경에 이런 게 있냐. 말씀에 이렇게 분명하게 되어져 있는 것이 과학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사실들을 알았을 때요. 전 지금도 가슴이 좀 뛰어요. 약간요. 예. 안 뛰시면 이상해. 아이고, 제가 며칠 전에 제자들하고 이 얘기를 또 한 번 했어요. 그 아이들도 선생님 가슴이 뜁니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너무 고마워서 네가 최고다 그랬어요. 저도. 여기에 필자가 이해한 면으로 세 분들의 이해는 지구에 이해할 수 있는 폭이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 시대에 과학을 연구하고 발전하는 이런 바들을 알지 못하는 시대에 살았던 그분들의 의견은 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광복 목사님의 해석을 보면서 저는 영이 수면을 운행하셨던 것들이 초기 우주에 성령님이 보존하시고 운행하시며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내용이다. 이것이 바로 초기 상태인 플라즈마 상태다. 그리고 현재도 우주가 99.9%가 플라즈마 상태요. 수면과 같이 우주에 운행을 하신다. 얼마나 감사한죠. 성령님 지금도 쉬지 않고 플라즈마 상태에 우주를 운행하시며 우주를 창조하고 계시고
그 새로운 생명들을 창조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을 여기에서 아멘 할 때 여기에는 새로운 별과 은하가 생성해 계속 간섭, 격려하고 역사하시고 계시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과학을 통해서 우주의 처음 모습까지도 드러냈고 무엇을 통해서 우주를 초기 상태까지 밝히고 있는가. 이거는 이 능력과 신비의 세계를 드러내 보이신다고 하는 로마서 1장 20절의 말씀이 정확한 겁니다. 과학이 하나님의 창조를 입증해주고 있고 세부적인 과정까지도 드러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더할 나위 없는 최고의 증거다. 그래서 이광복 목사님은 적극적으로 비교, 통합, 융합을 해서 과학 자체가 성경을 보여주고 입증하는 도구임을 확증을 함으로 우리의 진리성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네 가지 끝났습니다. 다섯 번째, 조금 더 빨리 갈게요. 괜찮아요. 이제는 빛의 창조입니다. 너무 흥미있는 주제예요. 여기에 빛이 있으라. 제일 어려웠던 게 제가 도무지 태양도 만들기 전에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그러는 게 너무 엉뚱하고 뚱딴지 같아서 이 성경이 이렇게 비과학적이고 정말 비논리적이고 이걸 갖다가 성경이라고 믿으라고 한 그것 자체가 이것이 이해가 되기 전날까지는요. 저는요, 이 말이 정말 궁금증에 쌓였던 말이었습니다. 근데 가시광선만이 빛인 줄 알았거든요. 그러나 우주에 가득 찬 빛이다. 우주에 가득 찬 빛도 있나? 광양자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기에 과학이 밝히고 있는 태초의 빛, 이것은 우주 배경 복사다. 이 말에 대해서도 역시 칼빈이나 여기서 창조의 질서다. 아니면 빛과 어둠을 구분한 거다. 아마 해와 달이 없이도 빛을 비추어 주실 수는 있었을 거라는 증거다. 그렇죠. 근데 나는 그것도 몰랐어요. 어떻게 태양도 없는데 빛이 비쳤나. 그것도 잘 이해가 안 갔는데, 태양이 아니다. 그러나 빛은 있었다. 이렇게 박은 어둠을, 이런 정도예요. 이게 견해입니다. 그러나 이상근 박사님은 우주에 가득 찬 빛, 이것을 얘기는 하긴 하셨어요. 그렇지만, 그 빛에 태양빛이 아닌 우주에 찬 빛이 있었겠다. 이광훈 박사님은 이 첫째 날 태초의 빛, 이것은 과학적으로는 우주 배경 복사. 아주 단호한 표현입니다. 우주 배경 복사는 만물보다도 먼저 창조된 빛, 이것이었는데 이 태초의 최초의 광자, 빛의 입자가 어디서 온 거냐? 빅뱅 때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하는 것은 이 펜저스나 윌슨이 발견한 걸로 봐서는 138억 년 전에 빅뱅 과정을 통해서 형성된 이 빛이 그 이후 약 38만 년 정도 지나면서 우주가 식어나갈 때 우주의 밀도가 작아지면서 빛이 빠져나가면서 전 우주로 퍼져나간 것이 이것이 여기 우주 배경 복사다. 저희 과학이 얘기했기 때문에 믿는다. 맞아요. 그리고 또 이거 어떻게 된 건지는 저도 몰라요. 그렇지만 그냥 빛이 있으라 했던 말씀을 근거도 없이 모르고 있다가 이걸 알고 나니까 오면 그런 대신 하나님이 빛의 입자를 만들 것도 포함하고 있다가 여기 138억 년에다가 38만 년이 지나고 이런 것들도요. 저는 날짜 계산을 잘 못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맞는 말이냐 틀리는 말이냐 참 처음 들을 때는 정말 헷갈렸어요. 그러나 이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 전자기파에 대해서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하는 이것이 이것 때문에 우주를 알아나가는 결정적인
자료가 되기 시작을 했다고 하는 것이 너무 놀란 겁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도 사실은 빛은 성경 전체를 관통을 하는 주제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빛 되신 예수님인 것처럼. 그런데 이 우주 배경 복사였던 그것을 공간적 분포를 과학이 정밀하게 분석을 해본 결과 온도 차이가 10만 분의 1 정도로 이렇게 높고 낮게 변하면 이때 요동이 치는데 그 요동 치는 것들로 말미암아 우주의 만물의 구조물들이 생겨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알 수 없는 세계죠. 이 요동이 은하단이나 이런 것들을 초은하단까지도 다 거대한 구조들이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시편 90편에서도 삶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하나님이 만들으셨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들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참 하나님 바쁘셨겠다. 우주 배경 복사의 이 온도 변화에 따라서 이 진동에 따라서 요동에 따라서 이와 같은 것들을 흔들다, 진동한다, 조성했다고 하는 이 시편 말씀은 바로 여기 우주 배경 복사에 흔들다, 진동한다고 하는 이 말과 똑같았기 때문에 요동이 물질을 만들었다고 하는 말을 성경은 3000년 전에 알고 기록을 했다. 기가 막힌 겁니다. 어떻게 성경이 알고 그것을 썼어요? 모세가 참 과학자도 아닌데. 하나님 기록하신 거예요. 여기에 우주 양자로는 바로 우주 양자 요동이 우주로 팽창을 해서 우주가 됐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대의 과학이 말씀을 입증해 줬다 이 말이에요. 예. 이거 저를 보고 이상하게 생각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실 나는 그 과학이 하나님의 말씀을 입증을 해줄 수 있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저는 이런 사실들에서 놀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여기 또 요동을 그냥 넘어가지 않고 히브리서 4장에 보면 활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말씀이 운동력이 있다. 아멘. 됐죠? 진동이 됐고 요동을 치고 이 성령님의 능력이 있고 말씀의 진동이 있고 성령님의 능력이 있고 생명의 진동이 있으면 이것이 우주를 조성했다고 하는 이 요동이라고 하는 말과 과학적 주장하고 완전히 놀랍도록 일치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조건이론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진동의 세계 동일했어요. 그래서 이런 물질과 힘의 근본이 되어지고 있고 또 진동하는 작은 끈까지 이 모든 현상들은 우리가 이제 양자역학의 이야기지만 하나님의 본질 실체고 이것들이 창조의 원리를 양자역학들이 깨닫게 해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태양빛인 우주 배경, 태양빛 이것을 얘기를 하고, 태초의 빛은 태양빛이 아니지만 우주 배경 복사 이 연구가 과학적 발전에 획기적인 기여를 해줬고 물리학의 모든 연구는 바로 이 빛의 연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 이 참빛 예수님이 또한 우리에게 진리가 되셨고 이 방향들을 동일하게 주고 계시다고 하는 것 같은 내용들입니다. 우리는 서로 다 연결고리가 생생하게 보여져야만 됩니다. 이거는 제가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게 버렸겠습니다. 여기에 제 견해를 얘기를 해본다면 사실 세 분들의 견해에 빛이라는 사실의 중요성은 역설을 했습니다. 그러나 빛이 어떤 성질일 것인지는 설명할 수가 없었더랬었어요. 뭐 태양이 아니더라도 빛이 어떤 성격을 갖는지는 규명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태양빛 아닌 우주에 가득 찬 빛이다. 이걸 증거할 것이다. 그래도
이 시대 과학으로 연구되고 드러난 것이 없었을 그 당시는 이분들의 설명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을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광 목사님 그 과학에서 정말 너무 1984년에 1984년 노벨상을 수상했던 이 빅뱅 이런 것들이 우주의 그 어떤 초고온 상태, 배경 복사, 마이크로 배경 복사 이러한 일들, 이러한 과학적으로 입증한 내용들이 이제 우리 말씀 가운데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보았습니다. 또 다니엘서 12장 4절에 마지막 때에는 지식이 더하리라고 한 이 말씀들을 봐볼 때에 성경과 과학 연구의 통합 융합은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 성령의 진리성, 우리의 믿는 신앙을 확실하고 견고하게 담보해 준다. 제가 아까 여기 써놓은 말을 우리 정 박사님이 똑같은 말을 읽으셔서 제가 그냥 깜짝 놀랐습니다. 이러한 지식의 바른 활용과 더불어 절대 진리의 성경과 통합 융합은 여기 취사 선택이 가능한 영역이 아니라 필수 불가결한 과업이라 확신한다. 제가 아마 정 박사님 댁에를 몰래 갔다 왔나 봐요. 꿈에. 그래서 양자 중첩이 일어났구나. 양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지만 아니 어떻게 이렇게 제가 컨닝했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예. 이제는 이건 필수 불가결한 과학이다. 6번째, 이것도 너무 흥미있는 얘기입니다. 궁창의 윗물과 아랫물, 저 이거 공부하기 전까지는요, 윗물 아랫물을 세 분들 견해하고 똑같이 생각했어요. 대기권이나 우주 공간이다. 그런데 여기 궁창이라고 하는 표현은 정말 이게 무슨 말이냐. 우주 팽창, 적색 편이 이런 이론들하고 같이 얘기하면서 우주 팽창, 궁창, 아까 샤마임, 다 하늘들 다 같은 말입니다. 이것들이 과학적으로 성경이 진리인 것을 입증해주는 단어들인데 대기권 우주 공간이 넓게 펼쳐진 공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나 공기층을 통한 하늘과 땅의 분리다 이런 대부분의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광복 목사님 얘기하셨던 그 의미에는 궁창은 샤마입니다. 쳐서 펼친다 라고 하는 라카에서 그 10개 편다. 나는 하늘을 펼치시며 그랬을 때 그 전에 찬송할 때 그 찬송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원한 하늘이 보이는 게 하늘을 펼치는 걸로만 생각을 해가지고 내 나름대로 이렇게 넓은 하늘을 펼쳐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랬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우주가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고 넓어지고 있고 이걸 허블 망원경으로 20세기에 들어와서 빛의 속도로 이게 퍼져나가고 있는 것은 적색 편의 현상으로 다 계속 이걸 측정도 할 수 있고 우주의 인플레이션을 발견을 했다고 하는 이러한 입증된 자료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욥은 2000년 전에 아브라함과 같은 시대를 살았었는데 이 욥은 이것을 성경에다가 써놓고 있다? 이건 말이 안 돼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글은 지금도 아멘인 겁니다. 이걸 1929년 에드윈 허블이 우주 팽창을 발견을 했고 무한한 동적 공간을 이제 알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상대성 이론을 통해서 이미 우주 팽창을 예언도 했고 얘기를 했었지만 나중에 하이젠베르그하고는 싸웠습니다. 네. 그런 그 불확실성 원리는 나하고 안 맞다. 안 맞아도 할 수 없죠. 그죠? 그러나 여기 차일같이 펴졌다고 한 이 시편, 이사야서 말씀이 있는 대로 확장을 했다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그렇게 가능했을까?
궁창에 대해서 윗물과 아랫물 구분하실 때에 윗물은 대기권 안에 있는 구름들, 아랫물이 구름들, 윗물은 수소다. 와, 이것도요, 대부분 우리 우주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원소가 수소입니다. 근데 이 수소는 물의 원소예요. 말 그대로 수소. 그렇죠? 당시 수소라는 말이 없었을 뿐이에요. 그러나 이 물이라고 H2O는 그 수소로 산소와 결합된 물건이지만 둘째 날 이 윗물과 아랫물을 구분하셨다고 하는 것은 구름과 수소를 정확히 나눠 놓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들이 지구의 대기권 안에 이 구름과 함께 우리가 살기 좋게 땅을 형성하신 얼마나 정말 세심한 하나님의 배려였을까. 여기에 제가 막 박수를 쳤어요. 하나님 앞에요. 네, 너무 고맙고 감사했던 거예요. 우리 집을 이렇게 멋있게 지어주셨다니. 네? 그래서 이 우주 공간은 이제는 궁창 물의 개념을 이제 우주적으로 이해를 해야 한다 하시는 것이 이광복 목사님의 견해입니다. 복잡하지 않죠? 예. 여기에 세 분들의 이해에 대한 저희 견해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자연 지식 없는 속에서 이를 정리한 것으로서 이광 목사님의 우주를 펼치신다고 한 팽창과 연결시키신 이 이야기,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수소와 이 우주 물리과학과 과학적 발전과 성과를 결코 성경과 분리시키지 아니하시고 이 과학이 관측하고 입증한 여러 사실들을 성경과 통합, 융합을 시킴으로 하나님의 창조, 자연계시의 과학을 모두 일치한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광 목사님의 이 해석은 앞선 성경 해석자들보다 진일보한 해석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과학자들도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성경의 진리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 수가 있게 해주셨습니다. 만약 이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독교 신앙을 또한 효과적으로 사수하고 입증할 수 있는 대안까지 우리한테 제시해 주셨다고 봅니다. 마지막 7번째, 날의 의미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4절에서 계절이 있고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이게 뭐가 필요해서 썼어요? 그냥 내버려 둬도 날과 해는 있는 건데. 그런데 이 날과 해를 아주 중요한 관점을 정리를 해놓으신 내용입니다. 이 말이 성경 연대와 우주 연대를 조화롭게 이해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되도록 풀어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분들이 한 것은 날을 그냥 해가 떠서 질 때까지다. 또는 날짜와 계절의 변화를 의미한다. 이거예요. 그러나 이광 목사님은 아주 참 중요한 얘기. 그 말씀,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루의 날에 대한 해석은 동일하다. 정확하다. 그렇지만 지구와 우주의 연대 문제까지를 날짜라고 하는 이 개념 속에서 확정을 지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만큼 큰 그 사실인가. 그래서 성경과 과학에 아주 어렵고 어려운 아까 138억 년 전 이게 무슨 내가 예수님 믿다가도 가장 놀랬던 뚱딴지 같은 소리라고 생각을 했던 과학이에요. 과학이 이런 소리를 하려니까 이게 신앙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서로 싸울 수밖에 없겠다라고 했던 그 얘기를 해결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문자적 역사 6천년설이나 진화론적 4억 6천년설에 대해서는 분명히 반대 입장을 피력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결론적으로 얘기를 해서는 이제 조금 설명을 하겠지만 11,000년 플러스 알파 1 이건 창조 역사 창세기 1장 1, 2절에 그 다음에 알파 2 창세기 10장의 셈족의 역사 그리고 알파 3 하나님의 시간 개념 천년이 하루와 같은 이 개념 속에서 아주 깔끔하게 성경의 날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 지어놓은 이 세계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는 이 입장을 밝혀 놓으셨습니다. 그 안에 몇 가지만 간단하게 설명한다면 창조 6일은 문자적 해석 6일을 그대로 본다. 그러나 이것 이외에 그 창조과학회의 6천년설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고 또는 이 진화론의 46년설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이유도 자세하게 써놓으셨지만 지금 사실 그거 제가 별로 읽고 싶지는 않아요. 그냥 읽어만 보셔도 돼요. 읽어만 보시면 이래서 그랬구나. 이거 뭐 이렇게 복잡한 거 아니고 그리고 또 지금 시간이 없는데 이것까지 제가 죄송합니다. 이광 목사님 너무 귀한 원고였지만 여기까지는 제가 못 읽어드리겠습니다. 안 읽어도 다 전달해 드릴 거기 때문에 그러나 창조과학의 주장에 대해서는 아주 명확히 셈족 족보를 누락했고 이해하지 못했고 외면하게 있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으로 하실 뿐만 아니라 또 조금 더 나아가서는 각국의 연대기를 봐도 6천년설을 다 뛰어넘고 있는데 이걸 다 무시하고 외면했던 거 아니냐. 그렇다고 한다면 또 46억 년설은 더군다나 허무맹랑하고 일방적인 가설일 뿐이지 그게 무슨 근거도 없는 소리냐. 그래서 가장 오래된 역사, 한국의 역사와 그리고 창세기 1장 3절에 이전의 창조 역사 기술 그리고 관련된 과학의 이해를 종합을 해서 11,000년 플러스 알파 1, 알파 2, 알파 3 이것들은 우리에게 어떠한 일들을 갖다 줬냐. 창세기에 있는 말씀 그대로 정말 창세기 6일은 빛에 창조된 날, 첫날 이후부터 본 역사이지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었던 시기가 얼마인지 간격도 알 수 없는 이러한 일들과 또한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시간관념 이런 것들은 138년간 우주가 과학적으로 입증했다고 해야 아무런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이것들로 말미암아 베드로후서 3장 8절로 충분히 대처할 수 있다. 너무 속이 후련했습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를 해 준다면 우리는 지구의 연대 인류 역사 그리고 모든 이 각 나라의 역사들 이런 모든 것들을 전부 다 포함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정확한 연대를 정할 필요는 없었고 정할 수도 없습니다. 확정할 수는 없어요. 이걸 보면서 제가 생각했던 것은 날에 대해서 언급하신 이광 목사님의 해석은 기독교 신앙과 연대 문제, 역사 문제에 대한 확고한 대안을 제시하셨다고 봅니다. 그래서 나를 문자적 하루로 이해를 하고 계심도 명확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구의 연대기, 우주의 연대기 이것까지도 대안으로 명확히 보여주셨고 이것은 설득력을 가질 뿐만 아니라 일반 계시 과학, 일반 역사의 내용과도 잘 어우러지는 통합 융합의 산물로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광 목사님의 이 같은 주장은 과학적 증거를 통해서만이 아니라 역사적, 논리적, 이성적, 합리적으로 우리 성경 역사의 확실성을 입증을 해 주셨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볼 수 있는 말씀 세 가지를 제가 종합을 해봤습니다. 이 모든 것들의 근원이 하나님 말씀에 확고하게 뿌리를 내려야 되기 때문에 처음 말씀드렸던 로마서 1장 20절 만물 가운데 영원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보여주셨다고 하는
이 말씀이 지금 이 이야기들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최고의 말씀이다.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영광이 현시가 될 수 있는 극장과도 같지 않냐. 그래서 우주 물리학, 거시세계, 그다음에 미시세계인 양자역학, 그리고 연력학, 이런 것들을 절대 외면하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능력과 신성을 보여주시는 최고의 수단과 방편을 어떻게 외면할 수가 있다는 거냐. 예. 두 번째 말씀은 다니엘서 12장 4절입니다. 다니엘이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라고 그러시면서 지식이 더하리라. 우리가 정말 이때 이 시대에는 지식이 폭증을 하고 있었고 20세기, 21세기의 과학혁명 시대 때 과학이 완성되고 있는 이 시대에 이러한 창조와 관련된 본문, 정말 이 시대의 예언 또는 관련된 본문, 이 모든 것들을 이광훈 목사가 융합한 것은 이 시대 자체가 과학적으로 이제는 마무리되는 시대다. 그리고 그걸 활용하고 그것을 갖다가 확실하게 변증해주고 있는 것들은 이 시대의 성경 해석이 바로 이 말씀대로 모든 지식들을 포함을 해서 왜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다 더해주셨을까? 이 모든 것들을 다 합쳐서 성경 해석은 새로운 프레임으로 나가야 된다. 그래서 이 시대 교회를 위한 대안이다라고 하는 확신을 주고 계시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세 번째,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의 안에서 통합된다. 에베소 1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조 세계든 선민 세계든 구원의 세계이든 간에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지 않을 것이 없다.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보여주는 이 수많은 증거들, 천문학이든 의학이든 모든 자연과학, 엄밀한 연구가 되어진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비밀들, 이 모든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들의 모든 비밀들을 더 깊이 통찰할 수 있도록 종합을 해 주고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말씀들을 과학과 융합하려고 시도한 오늘의 이광 목사님의 이 과학 신학은 너무 절실하고 뼈저리게 우리들의 신앙의 바탕을 새롭게 줄 뿐만 아니라 나아갈 방향 제시에 있어서 확실한 대안이요, 충분한 대안을 제시해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욥기 말씀 하나를 더 조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욥이 이 많은 우주 창조에 대한 비밀들을 표현을 하고 있었는데 욥의 마지막 고백 중에 제 마음에 심금을 울렸던 말은 내가 지금까지는 듣기만 하였더니 이제는 눈으로 보게 되었나이다. 타조와 하마를 얘기하신 하나님을 보고 욥이 회개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친구들하고 변론했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욥도 용서를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욥의 친구들까지도 용서를 하셨고 욥에게 그 비밀들을 다 알려주셨던 이 역사들이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과학신학 입증한다. 신성이 있는 이광 목사님의 이 과학신학이 전 세계로 퍼져나갈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을 분명하게 믿고 이를 위해서 덴버에서 와주신 두 분 박사님들께 정말 감사하고 이광복 목사님께 정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만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상입니다.